소개를 할까요? 예, 우리 이미경 우리 귀한 자매 오셨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같이 나오세요. 예. 어, 교회 처음 오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이걸로 안 되고 북한식 박수로 예, 우리 저기 김인주 권사님하고 활동 지원사로 같이 일하시는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잘 돌봐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경 귀한 성도님 이제 마음 안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디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중앙교회 이렇게 또 하나님 출석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 정말 넘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이따 끝나시고 목양실로 잠깐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란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었다가 부활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죠. 그죠? 몇 년 살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어떨 때 간증할 때 보면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브라질 선교사님인데 미국에서 잘 하다가 브라질로 선교를 갔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포기하고 그 사이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저 뒤에 여기 빨간 옷 입은 황영철 집사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분도 저기 충북대에서 거의 사망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저분은 몇 번이나 그렇게 주님 만나고 오셨어요? 못 만났어요? 우리 황영철 지사님 담배를 피셔요. 근데 담배를 끊었었어요 원래. 근데 담배를 다시 펴요. 술은 원래 안 하셨고 근데 담배를 피시는데 담배를 왜 피냐면 이게 여러분 목이 이렇게 됐던 거 아시죠? 여기다 구멍 뚫었던 거 이게 가래가 나와야 되는데 저녁만 이상하게 담배를 펴야 가래가 나오는데 의사가 허락했어요. 뭐 담배 펴서 늦게 죽는 것보다 담배를 피므로써 이게 가래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는지 뭐 하여간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담배를 피는 모습 보고 놀래지 마셔요. 그래서 피시는구나 그냥 이해하셔요. 어떨 땐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 짜증 날 때도 있어. 근데 그 정말 마음이 천사예요. 주님을 만나고 오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요 완전히 사망 선고 내렸어요. 막 사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아직 너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보내. 선교사님이셔요 그분이. 그래서 다시 선교의 사역을 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간 죽겠죠, 그죠? 저보다 나이가 많이 젊은데 반드시 죽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단어를 야 그러면 너도 죽었다가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너도 한번 해봐. 우리 가운데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 잠깐 며칠 몇 달 몇 년. 우리 교수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아버님이 교수님이 미국에 계실 때요.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고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부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비행기표를 빨리 끊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오는데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대. 목사님이 난감해가지고 야 이걸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아니,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부고 뭐 미국에 뭐 부고장이 올 리는 없잖아요. 뭐 문자로 오고 막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뭐 성도들이 다 돈 모아서 돈 줬는데 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셨어요. 1년 되고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부주를 2번이나 받으셨어요. 안 받아야 되죠? 어쨌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나를 믿었다고 해도 죽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을 우리 모두는 맛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참 많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그래 그렇다면 뭐 부활 너도 죽었다 살아날 거지 뭐 막 이게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동정녀 이해가 안 됐어요. 둘째 부활했다는 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 정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끝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1년 그걸 AD와 BC와 AD를 기념해서 지금까지 그게 오겠어요? 안 오죠. 제가 김성국 성도님 세례교육할 때 여쭤봤어요. 몇 년생이세요? 그랬더니 네, 몇 년생입니다. 그리고 뒤에 2개만 딱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일찍 태어나셨어요? 제가 61년생이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으셔요. 60년생입니다. 그러면 6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안 되고 태어나셨다는 얘기지. 그죠? 원칙적으로 몇 년이에요? 1960년. 그럼 우리가 1960년 이럴 때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61년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로 기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로 기준해서 1960년째 61년째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그때가 전도할 기회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날이 기념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AD와 BC를 나누는 그 놀라운 기준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르게 의식 없이 1900 몇 년생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안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생애의 놀라운 그 기념의 날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1900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부터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2000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 그 정도로 세계의 역사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 부활절 설교는 다 끝났어요. 이제 떠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열심히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썩어야죠. 그래야 뭐가 돼요? 발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부활은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성경 안에 녹아진 스토리는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는 거야. 사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은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겠죠, 그죠? 거기서 끝났다면 뭐 공자님 돌아가신 것처럼 돌아가셨겠네, 부처님 가신 것처럼 가셨네, 뭐 이렇게 그냥 무덤이 있고 죽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그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끝. 그럼 열심히 믿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싱이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위해서 사느냐? 하늘의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죽은 후에, 아니요, 이 땅에 살아서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 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받았나요? 왜 대답이 없으셔?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스토리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귀감을 주지 않나요? 왜 그분의 삶을 우리가 기리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까요? 하늘의 영광이 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엄청난,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 무한대라는 단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또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과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증거하는 사실들. 아멘. 부활을 증거하는 엄청난 사실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물론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역사적인 그 사실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증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사실은 리 스토벨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영화에도 나온 거죠. 자기의 딸이 죽어갈 때에 한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요. 그러면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신문 기자니까 얼마나 잘 따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건을,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것을 자기의 그 모든 상상과 이념들을 또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정말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그 연구하다가 정말 사실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그 증거들을 제가 오늘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순교했대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그 순교하기 전에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나?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믿지 않았대요. 제일 먼저 마리아가 목격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살아나셔서 무덤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셨단 말이죠. 그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와,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우리에게 3년 반 동안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러고 막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그러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대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정말 놀라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 다 하셨는데 다 까먹었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들은, 야,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리고 시골로 농사지러 가고 배 타러 가고 뭐 베드로서부터 다 떠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에게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말을 한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시골로 왜 가니? 아이고, 우리가 믿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다 틀렸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었었는데 별 볼 일 없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농사지러 고기 잡으러 막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야야, 그게 아니고 부활하셨대. 그랬더니 이 별 이상한 분이 다 있네. 그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들의 믿음이 어느 믿음이냐? 우리하고 믿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3년 반이나 함께 있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셨을 때에 내가 예수야. 물론 뭐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은 초림에 오셨던 그렇게 오시지 않죠. 왕으로 오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초림에 오셨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아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저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 그런 사건이 나타날 것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보여주신 그 특별한 먼저 본 자들이 전한 모든 것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꾸짖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제자들의 순교를 한번 볼까요? 자, 제자들의 순교. 첫 번째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회개했죠. 그리고 나서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보면 베드로도 뭐하러 갔어요? 여러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회개하고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셔, 부활하셨어, 막 이러면서 막 좀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뭐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그랬던 베드로가 그 부활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나 똑바로 매달릴 수 없어. 나는 주님은 똑바로 매달렸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아줘. 그래서 순교당해요. 여러분, 안드레를 보세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에베소에서 유일하게 저분만 왜 그랬을까?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성경을 다 기록할 때까지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 기록을 다 끝낸 후에 노년에 자연사했어요. 자, 빌립은 터키에, 지금의 터키로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를 당했어요. 자, 7번째 한번 볼까요? 도마. 그러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를 진짜 찔러보고 만져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 당하죠. 자,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맞아서 순교했어요. 머리를요, 그 곤봉 같은 거로다가 쳐서 죽여요. 한 번에 안 죽으니까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쳐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해요. 10번 한번 볼까요? 시몬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잘려 순교했어요.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독기와 곤봉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바울은 이번 주에 바울 영화 나왔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했어요. 여러분 참수는 목 이렇게 대고 여기 칼 날르다가 그 날라리가 그냥 빵 치는 거죠. 한 방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질질 끌려다니며 순교했어요. 디모데 에베소에서 이교도의 축제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자, 바나바는요, 키프로스, 여러분 키프로스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전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돌로다가 때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론을 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4절 이후에 성령 받고 방언의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32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될 뿐 아니라 부활의 그 놀라운 것들에 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얘기는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들은 다 돌아가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다 제자들 중에 한 명 빼고 거의 다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는 사자를 일주일씩 굶겼다가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몰아놓고 사자 밥이 되게 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로마의 영화에서 어떤 사람은 말에다가 붙잡아 매요. 그리고 말이 끌고 가요. 그러면 끌려가면서 머리도 우다치고 여러분 막 하도 끌고 다니까 여기 창자가 배가 다 찢어져서 창자가 막 다 흘러다녀요. 그것을 개가 먹고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라고 증거하고 그 삶을 마감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순교의 삶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소리가 별로 현찮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정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냥 여기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다 순교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살짝 갖다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순교하는 자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개종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먼저 정말 강력한 회심자는 바울이었죠.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에 많은 사람들을 돌을 던지라고 선동하고 뒤에서 그들의 옷을 돌봤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두머리였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그 얘기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마 거기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못 박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여러분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옳습니다라고 가야바의 관정에서 외쳤던 자의 한 명이었을 것이에요. 특히 또 그는 이제 막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이제 도망가요. 핍박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도망간 놈들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그 공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말을 타고 다메섹까지 도망간 자들 잡으러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바나바가 데리고 올 때에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야, 지금 가짜로 저렇게 하고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리고 사도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를 만난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던 것처럼 요즘에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면 쳐다보기도 싫어서 막 그냥 치를 떨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야쿠자이면서 목사님이 된 그 일본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뭐 나쁜 짓도 정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다 회개하고 뭐 그분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강남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항상 백구두 신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카바레의 그 출신이에요. 그리고 깡패 출신이고. 제가 잘 아는 춘천의 목사님도 알고 있는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완전 춘천 깡패 주목이었다가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주먹이 이만해요. 제가 이제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 앞에는 모든 분들이 떨어. 키도 이만하고.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는, 그런 회심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4절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동생들, 친척들 집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과 막 이런 병자들이 낫고 막 하는데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얘기예요? 내 형이야, 그냥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좀 알려보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몇 사람 고쳤다고 그거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기적인지 정말 우연히 일어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온 세상에 나가서 한번 알려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 형제들이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빨리 해야 되겠네. 떡이 왔네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또 20분에 온다 그래서 날 또 긴장시키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다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를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 목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이 그렇게 열심히 부활을 전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성전에서 떨겨버리고, 로마 병정들이 떨겨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실 형제들, 누가 그랬죠? 형제들, 친척들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어려서부터 다 봤잖아. 내가 확 변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는데도 에이, 저거 이제 언제 있다가 또 한 번 나오겠지, 저 구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지만 회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희생제사가 폐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모든 제사가 폐지가 됐어요. 첫 번째는요,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잖아요. 왜? 그들의 구약의 말씀에 철저한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그 희생제사, 1년에 3번 남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아침마다 소제 드리고 막 하는 그 모든 희생제사를 다 폐지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의 폐지.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멤버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순간 유대인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공동체의 멤버십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없어요. 뭐가 추가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공동체 멤버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안식일 예배가 안식 후 첫날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물론 첫 번째 의도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율법에서도 정말 철저한 날이잖아요. 대속죄일보다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52번에 있는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켰던 유대인들, 그들이 안식일 예배를 과감하게 패배하고 그걸 패하고 안식 후 첫날 모든 예배를 옮겼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여덟째 날이에요. 할례 받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여덟째 날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일로 바꾸는 전통이 폐지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로 바꿨다는 것이 별로 감이 없지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예배로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던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첫 번째 이유가 신성모독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요. 사람을 죽일 만큼의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메시아의 사상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야, 틀렸어.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틀렸어. 로마군과 대항하여 정치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예언했고 그것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다섯 가지의 그들의 전통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저런 율법적인,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그들에게 예식이 굉장히 많죠. 천주교에도 여러 가지 예식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어요. 할례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예식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폐하고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로 딱 줄였는데,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기념하라 그러면서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예요. 오늘 세례식을 했지만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외형적으로 예식으로 인친 것, 그래서 기독교는 성찬과 세례식, 이 두 가지의 예식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복음의 전파예요. 복음의 전파는 교회의 승리죠.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로마 제국 그리고 교회 둘 중에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교회죠. 자, 서로마는요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됐어요. 동로마는 그 뒤에 1000년을 이어갔어요. 1453년 오스만 제국 술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계속 이어져요. 보세요. 교회에 대한 300년 정도의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네로 왕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데키우스. 뭐 이 데키우스 황제는요 황제 숭배를 의무화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을 안 하니까 거기를 지나게 하면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요? 땅 속으로, 카타콤으로 다 숨어버리는 거야. 왜요? 아예 바깥에 바깥에 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요. 가끔 나와 한 번씩 햇빛 보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마지막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대박해를 해요. 그 황제의 대박해 303년에 대박해의 명령과 4가지 칙령을 발표하는데 1칙령은요 교회 건물을 다 파괴해라. 넘겨주세요. 교회 건물을 다 파괴해라. 두 번째, 성경과 신앙 서적을 다 압수해서 불태워라. 세 번째, 기독교인의 모든 공직은 다 파괴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매매할 수도 없고요. 뭐 직분을 갖고 나라의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신자의 법적 권리를 박탈했어요. 그래서 너 기독교인이냐? 그러면은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매매하는 거 할 수 없어. 너는 누구 집에 가서 일하는 것도 못해. 막 이렇게 다 그냥 박탈해 버렸다. 자, 이 칙령을 한번 볼까요? 모든 성직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체포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를 잡아 죽였다는 것은 종교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칙령은 모든 기독교인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것을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들이 뭐 굉장히 많죠. 뭐 태양의 신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제사할 것을 강요당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칙령, 그것을 거부하면 고문, 투옥, 사형시키는 것까지도 다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자, 311년 갈레리우스 황제가 종교 관용령으로 모든 핍박이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는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북한의 지하교회는요 어느 정도로 성장되어 있는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교회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순교적 사명으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했고, 바울의 선교로 유럽과 아시아 로마까지 복음으로 점령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루에 3,000명씩 증가가 됐다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또 어렵게 핍박받는 곳에서는 저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여간 뭐 엄청난 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뭐 조영기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저렇게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제가 예배의 태도를 보면 어떤 분은 핸드폰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고, 어떤 분은 졸고 있고, 설교를 하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정말 오늘 이 마지막의 말씀처럼 정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